여기 10장 4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신학 훈련을 받지 않고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 그 45절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는 몸값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생각 없이 이 45절 구절을 읽고 이 구절을 읽고 참 예수님이 큰일 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특별한 방법에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특별한 방법에 주목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거를 오늘 마음속에 꽉 붙들고 내일부터 벌어지는 특세와 그 특세 너머의 특별한 하나님께 복받은 사명받은 우리의 삶을 살아낼 그런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몸값,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루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루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루트론, 루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풀어준다는 겁니다. 풀어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론 혹은 루오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그 용례를 좀 살펴보면 고대 갑옷들은 오늘날처럼 무슨 지퍼 이렇게 지퍼가 있거나 무슨 이렇게 매직 그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거나 단추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 고대의 갑옷들은 전부 끈을 매서 묶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갑옷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알몸 위에다가 하얀 옷을 입고 거기다 하나씩 이렇게 걸쳐 나가는데,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속담 가운데 하나가 이 노예의 눈에는 영웅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보통 장수의 갑옷을 입혀주는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그 노예들은 알몸으로 서 있는 장수의 몸에 난 수많은 상흔과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갑옷을 풀 때 이때 루오라고 하는 말, 루트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들을 끈으로 묶어놨다가 말, 노새, 나귀, 또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끈으로 묶어놨다가 얘를 풀어서 데리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요 루트론 혹은 루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신이 매매되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혹은 자청하여 어떤 빚을 삭칠 요량으로 스스로 팔린 이 노예 상태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루트론, 루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사도들이 우리한테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려고 왔다.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바치는 이유는 너희들을 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대체 무엇에서 우리의 억류를 푸신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푸신다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풀어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릴 일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어디 묶인 데가 있어서 풀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굳이 성경 들이대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묶여 있고 중독되어 있고 온갖 것들에 부자유스럽습니다. 누구는 이런 인간 현실이,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가 정치 때문이라고 해서 정치를 개혁하면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선 그 날 이후 제 뭐라 그러지, 이 모바일에서 모든 뉴스 앱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무슨 대선 결과에 실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거 안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좀 남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정치가 발전하고 개혁되면 우리 사람들의 삶이, 백성의 삶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르짖고 또 뭐 실천한다 하고 지원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간혹 지나가다가 저는 뭐 뉴스 앱을 다 없애서 누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문득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나 스쳐 지나가는 그 풍경으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정치라는 말은 이 바를 정자에다가 아버지 부자를 쓰고 그 다스릴 치자를 쓰는 건데, 이게 장난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누가 해도 장난이구나. 누가 해도 지금 애들 짓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를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로잡고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사람들과 풍속을 돌리고 이러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설령 정치를 누가 잘한다 할지라도 정치가 개혁돼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는 경제를 바로잡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글쎄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만 원을 준들, 과연 일의 보람, 일하는 관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확신, 전망, 이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득히 햇살처럼 들어찰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 요즘은 뭐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인기가 너무 없고 몰매를 맞으니까 주로 그거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자유스럽냐 하면요, 그게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도덕으로 얼검해서 그래요. 그걸 좀 끊어야 합니다. 내 몸은 내 겁니다. 내 삶은 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의 흐름에 예를 들어 뭐 뉴에이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뉴에이지의 구호가 뭡니까? It's okay, all the time.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누구도 다 괜찮아. 이게 저는 뉴에이지의 그 구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벗어버리는 거, 도덕적인 굴레를, 그 억압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아주 자유롭고 활달하고 더 내가 나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것을 이 사회의 여러 편린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묶여 있다고 진단하는데 크게 한 5가지 면에서 인간이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3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22절을 보면 죄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악한 영적 세력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의 유혹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0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억류하고 있습니까? 우리 꼴에 또 양심이라는 건 있어가지고 똑바로 못 살면 좀 마음이 찝찝하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게 좀 괴로워요. 사이코패스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안한 그런 태도, 얼굴, 말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들이 그 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예. 두 번째로 죄는 세력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엄청 셉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그 UFC인가 뭐 그런 그 격투기 선수들이 암바 같은 걸 건다면, 우리한테 헤드락을 건다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질식하고 기절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붙듭니다. 꽉 붙들고 놔주질 않습니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어떤 행동 몇 가지를 교정하면, 뭐 말투라든지 뭐 야동 보던 거를 다 뭐 포맷한다, 리포맷한다든지 리셋한다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먹고 금방 안 잔다든지, 많이 안 먹는다든지, 뭐 쇼핑몰 뭐 쇼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앤다든지 하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섹시한 여자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안경을 벗고 다닌다든지, 그러다가 또 전봇대 어디다 부딪혀가지고 더 크게 또 저한테 또 전화 와서 또 여기 남아있는 연락처가 이거밖에 없는데 빨리 와서 이 사람 데려가세요. 이게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죄가 어떤 행동이라고 보고 그걸 교정하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면 죄는 아주 이미 우리가 걔랑 싸워가지고 이미 졌다라고 판정을 받은 엄청난 최홍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온갖 형태로 우리를 아주 심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야, 이게 진짜 이런 일들이 누가 도와주지 않고 그 배후에서 누가 불을 떼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또 나도 이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있다가 그 뭐 별거 아닌 말인데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막 옛날 어렸을 때 5살 때 어머니한테 수도가에서 맞던 기억이 막 나오면서 막 부르르 떨리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다 막 연결이 되면서 확 뒤집어지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또 그냥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 없이 견뎌보라고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응원가를 불러줄 뿐더러, 재미있는 것은 이런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그거를 선택하면 그거를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재 보십시오. 저 부활절에도 저렇게 싸우고, 부활절에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와야지, 그깟 에그 토스트 하나 먹으려고, 에그 샌드위치 하나를 먹으려고 저 오는 죄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네온 보드처럼 우리를 막 한량없이 정신없게 만듭니다. 죽음 어떠십니까? 야, 이거 생각만 해도 막 오싹하죠. 그렇죠? 그 공포, 죽음의 공포, 야,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악한 영적 세력에 매여 있고, 세상의 유혹에 매여 있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루크론 하셨다고 하는, 루오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풀어주고, 이것들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우리 삶의 답답한 형편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원천적으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완납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하리라.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크게 5가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힘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싸울 수 없는 거대한 악,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셨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제가 우리 47기 제자훈련생들에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이고 아직도 거룩하게 다 되지 않아서 이 둘 사이에서 이중신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존재다.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답을 해달라 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침 휴대전화를 제 차에다 놓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47기 훈련생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진짜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뭐 참 좋은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아무튼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진짜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하며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삐그덕거리고 꼬라박고 왜 다시 어떤 때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가? 그 문제들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답한 글들이 있는데 비단 47기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활절을 제대로 경축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제가 믿고 싶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음에도 우리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가지수를 많이 얘기하네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억류하고 있는 그 세력은 놔둔 채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를 먼저 해방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죄, 죽음, 율법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한 세력 아직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은 죄든 죽음이든 악한 세력이든 그것의 우두머리인 마귀든 사탄이든 그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전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급한 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잡힌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인질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죽음, 죄, 율법, 악한 세력 이런 것들은 놔두시고 그것들은 발본색원하기를 나중으로 좀 미루시고 거기에 잡혀있는 우리를 먼저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자유로우면서도 이 자유를 굉장히 신경 써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이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오늘 또 짜증 냈네, 오늘 또 뭐 불안해가지고 막 초조해가지고 또 이거를 또 누구한테 막 퍼부었네, 뭐 말싸움했네, 오늘도 음란한 생각하고 음흉하고 음험했네, 뭐 오늘도 뭐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네, 이렇게 그런 어떤 도전에 부딪히실 때는 물론 그걸 인격인 우리가 알고 행한 것이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삶에 머물도록 부자유함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힘을 넣어주고 있는 그 인질범들이 남아있고 그러나 주께서는 반드시 이 인질범들을 싸그리 소탕하실 우리를 먼저 빼내오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오시고 우리를 이용해서 이 인질범들을 일망타진하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는 정말 구원받은 의로워진 내가 이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르는 것이구나 라고 핑계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는 마귀가 아직 이렇게 꼬시고 있어서 이러는 거구나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핑계하고 개가 시켜서 그랬어요 이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현실이 있는 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자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대충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정말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전도가 폭발합니까? 막 이렇게 열을 올렸는데 그 다음 주 토빗에 그 주 토빗에 전도 폭발 총재가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충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모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겨우 예수 믿게 하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바닥을 팍팍팍팍 막 긁으면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1년에 2번 부활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 아니 뭐 성탄절에 한 번 와가지고 혹은 특세에 와서 뭐 눈물방울 몇 방울 이렇게 찍고 뭐 또 정말 정말 킹짱 미안해 막 이러면서 어쩔 TV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사는 삶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루오 풀어주신 것입니다.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속에 거닐며 그 속에 머물며 우리 자신은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를 믿고 한 번 더 일어서며 뭐 같은 죄를 반복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언제는 뭐 딴 죄를 지었나요? 저 60년 동안 짓고 있는 죄가 뭐 똑같아요.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풀어주신 이 복음이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이 복음이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복음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디 우리 나눔 같은 거 할 때 건성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날 저도 오늘 집에 가서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가기 전에라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거울 보고 힘들면 자기가 자기한테도 복음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 누구누구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율법과 악한 세력과 죽음과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 세상의 유혹에서 풀어주신 것, 그거를 오늘 거울 보면서라도 자기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더 깊이 듣고 더 확대해서 듣고 더 모든 면에서 들을 때 진짜 내가 이 억류에서 해방된 사람 맞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아시죠? 자기를 억류한 인질범에게 동질감과 동일성을 느끼는 거. 이 실제로 은행 강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이 인질범을 막 동정하고 따라가고 그랬던 거. 어떤 때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절에 나오신 거 보니까 제가 저를 보면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죄 짓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안전해요. 난 지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이걸 또 뭘 또 바꿔야 되나? 이게 분명히 오늘 새벽에는 집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또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건가? 내가 진짜 정말 주여, 왜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저에게, 참 힘들어요. 굉장히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 그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인질들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자꾸 인질범한테 옆으로 가요. 아이, 뭐 사람 살다 죽는 게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가요. 나만 죄를 짓나? 세상 다 이치가 그런 거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게? 이러고 우리가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서 엎드러져 있고 그 시궁창에 코박고 있는 우리를 굉장히 대견하고 예쁘고 때로는 가엾이 여기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요. 괜찮아. 율법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맞아. 게을러요. 편해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 부자유스럽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이 빛된 의의 해방의 통치가 왜 내게는 없이 이렇게 자꾸 사소한 것에 매여서 여기에 막 뒤집박죽 그냥 한 번 일로 튀었다 한 번 절로 튀었다 깨먹는 것처럼 나는 왜 그럴까? 혹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거울 보고 복음 선포하실 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 인질범하고 어느덧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얘한테 친숙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인질범들은 이미 제압되었고 그 제압된 결과가 우리이며 그 인질범들은 어느 날 소탕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죄라든지 뭐 악한 세력이든지 이런 얘기하면 또 교회에서 하는 저런 말도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죄가 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잖아. 악이 뭔지 어둠이 뭔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던 일 조금 고치고 그냥 조금 마음 바꾸면 금방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띵가 먹었던 거 돈 뭐 채워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밑에 있는 마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먼 것이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게 했는가를 생각 안 하고 죄 뭐 그냥 좀 고치면 되는 거 뭐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 좀 나오면 되는 거고 뭐 큐티 그래 30분 내가 30분은 못하지만 3분은 해줄게. 화장실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 뭐 아니면 뭐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은 생명도 삶이고 삶도 생명인데 생명의 생명이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거 한번 이렇게 그것도 적용 부분. 그래 오늘은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되겠군. 간단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걸리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얘를 몰라, 상대를 몰라, 나를 잡고 있는 인질범의 특성과 성격을 몰라. 그리고 그걸 모르니 예수님이 무슨 해방을 준 건지도 몰라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안군수의 안내로 위도라는 섬을 한번 갔어요. 부안에서 배를 타고 한 50분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섬인데 이게 큰일 났네. 1번도 못했는데 지금 벌써 나눔해야 될 시간인데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봅시다. 위도라는 섬에 갔어요. 근데 거기 부안군의 관광 역사 이렇게 보존하는 그 공무원 선생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더라고. 거기에 이렇게 그 집이 가난해서 혹은 인신매매 이런 거 당해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성매매 업소도 아니지. 그건 사실은 그건 정말 억류해 놓은 거죠. 그런 곳이 있었대요. 근데 그 얘기가 당시의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 귀에 어떻게 들어갔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헬기에 무장한 군인들을 태워서 위도에 이렇게 착륙이 좀 어려운데 거기 내리게 하고 중심부에 내리게 하고 그 군인들이 보통 그 업소에 왜 깡패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 억류에다가 그런 일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제압을 해버리고 거기를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있던 억류되어 있던 분들을 전부 해방시켰다고. 거기가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이 블록이라 그러나 모래하고 쓰면
대충 섞어서 만든 블록으로 지은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우물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부서지다 만 그런 흔적들도 있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뭐 한 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과는 상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입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선택한 악,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허물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모든 대가들을 예수님이 다 완납해 버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수님됨이라고 하는 것을 다 던져 넣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도 억류되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도에 있었던 그런 비참한 곳에도 계시지 마시고, 무슨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심한 조울증에 조울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한양대 13층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층을 방문해 봤는데, 친구를 독방에다 가다 놓고 독방에 이렇게 머리 부딪히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뭐를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해놓고 가죽으로 된 옷을 이렇게 딱 입혀서 자해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모습을 보고 그게 평생에 또 충격이 됐어요. 제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곳에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고쳐서 개선해서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비록 돈이 없지만 적은 돈 가지고도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000원짜리를 10,000,000원처럼 쓰시는, 그럴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감금에서 풀려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의 생애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 갖지만 어쩔 수 없네.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오늘 GBS가 있어요? 있어요? 하지 마세요. 오늘은. 네. 자,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이 한글 성경이 이제 이게 2차 개정이 또 된다, 5차 개정이 된다 그래요. 이게 이럴 때 개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가 아니에요. 이 의를 뭐라고 바꿔야 하냐면 이거를 그리스 말로는 안티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고라고 하는 뜻도 되고, 이게 위하여, 대신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면 for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몸값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거를 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5차 거기서 고쳐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많은 사람을 위한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마치 자기가 우리 입장과 형편에 처한 것처럼 공감하며 라는 뜻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실 때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무슨 능력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를 집어넣었다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집어넣었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강아지 수키가 저의 아주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아주 가장 좋은 친구고 가장 좋은 가족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렇습니다. 얘가 이 나이를 이제 6살 3개월이 됐는데 시베리안 허스키들이 눈이 약해요. 이 설원에서 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위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사례비로는 얘를 건강진단 받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이것도 진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야 목사가 우리 안 돌보고 걔 때문에 알바하고 있대. 얘입니다. 얘. 제가 알바를 합니다. 택배, 새벽 택배 알바를 해서 3개월 알바를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저희 수키를 고쳐주었습니다. 백내장 수술도 해주고 이렇게 또 위도 장도 잘 고쳐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희 강아지를 고쳐주어서 제가 손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잠을 조금 못 잤어요. 또 알바하면서 교회에서는 알바 안 하는 척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뭐 만나자 그런 사람도 제가 다른 사역이 있어서라고 거짓말도 좀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무슨 크게 손해본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나는 나예요. 아니 나는 좋은 견주예요. 와 알바까지 해가지고 3개월 잠 못 자가면서 개 병을 고쳐줬대. 개 백내장 수술을 해줬대. 아무것도 저에게 손해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는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한 군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나옵니다. 어차피 시간은 갖고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죄를 감당시키셨다 정도가 아니고 뭐래요? 예수님이 뭐가 되게 했다? 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받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 자꾸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 말씀에 정말 충격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될 수 없는 것 2번을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죄를 알지도 못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죄를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될 수 없는 게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이게 부활절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강아지 고치기 위해서 조금 잠을 못 잤을 뿐이고 나는 하지만 그냥 김성웅이에요. 나는 좋은 견주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될 수 없는 것이 되셨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어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셨어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2번이나 너를 구해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 돼서는 안 되는 게 됐단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천사같이 땡,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손과 발이 상한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될 수 없었던 것이 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진리에서라도, 진붕괴서라도, 무슨 설득과 무슨 설복을 해서라도 우리를 해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뭐든지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웃으면서 싸워주십시오. 뒤에서 뭐가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는 앞으로 가고 있구나. 왜 KTX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그렇게 여행할 때 있죠. 이렇게 순방향으로 안 하고 역방향으로 놓고 가면 서울을 안 떠난 것 같아. 그런데 한숨 자고 일어나면 부산어묵을 먹을 수 있는 부산역에 도착하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이 다시 시작하기 싫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꾸 사랑 타령을 해요. 뭐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해서,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가 이래서, 그 목사가 너무 싸나워서, 부서에 사랑이 없고 리더가 이번에 너무 빡빡해서. 그런 타령 이제 그만하시고, 그걸 뭐 한 열 몇 살 아이들이 하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지났어요. 뭘로 봐도. 무엇보다 여러분, 죄가 되셔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풀림의 결과는 그럼 무언가?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내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영광스럽게 일부하고 계십니다. 난 거룩 안 한대요? 아니, 거룩 안 하면 성도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악도라고 불러든지 빌런이라고 불러야지. 뭐 성도님 그러면 네 하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를 어떻게 성도로 불러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져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무슨 본래적인 가치가 있어서 나는 사랑받게 태어나, 아니요, 사랑받기 우리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치는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될 수 없었던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대신했다. 그래서 나를 억류에서 풀어나게 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뭡니까? 나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속한 인생이죠. 이게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사실은 로기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로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심, 그리고 세력인 죄의 힘을 성령 안에서 매일 순간순간 꺾어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형성하고 계심,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합당한,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결과를 내자니 예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 말 맞다나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너 얼마 짤이냐? 예수님 짤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죄가 되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바로 우리의 가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맙시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러겠죠. 또 그럽니다. 아멘을 너무 세게 하면 또 그럴 때 저한테 들키면 그거 참 좀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내 값을 떨어뜨리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풀려난 억류의 인질범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인질범들이 우리를 낯설어 하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인류 선수들도 가끔 보니까 축구할 때, 저는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 동영상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니까 진짜 세계적으로 인류 수비수들도 가끔 자책골을 넣더라고요. 자책골 넣으면 어떡합니까? 이적하고 그날로 유니폼 갈아입고 SNS 끊고 에이전시한테 얘기해서 나 돌아간다, 나 축구 안 한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절치부심, 연습이 모자랐나? 상황 판단을 못했나? 하고 다시 연습해서 다음 경기에 더 잘할 생각을 하지. 아니 어떤 선수가 자책골 넣었다고 잠수 타고 사라져버리고 말 않고 끊고 두문불출하고 각자 도생하고 어디 숨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 축구는 가당치도 않다, 이러고 사라지는, 은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책골 하나 넣었다고 다시 열심히 할 생각들을 하겠죠. 내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컨디션 탓을 하겠지. 자기가 그 팀의 선수인 포지션을 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포지션을 탓하고 있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님이 이게 죽었다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억류를 모든 면에서, 5가지 면에서 푸신 거 맞습니다. 이제 이 사실 마음속에 단단히 간직하시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책골 넣었을 때는 컨디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억류와 인질 상태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기로 작정한 그런 자유인으로 만드신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컨디션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아니 최소한 자책골을 덜 넣을 수 있을지도 지혜롭게 온유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 우리를 되사오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